어느 부부가 오랫동안 서로 싸우다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물건을 나누었습니다. 살림을 다 나누었는데 마지막에 남은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몇 년 전에 불행하게 죽은 아들의 유품이었습니다. 다 없앤 줄 알았는데 그 한 개가 어떻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바로 아들의 일기장이었는데 부부가 또 이제 서로 이걸 가져가겠다고 서로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일기장이 이제 막 서로 네가 가져가냐 네가 가져가냐 하다가 탁 펼쳐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들이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엄마 싸우지 마세요. 부부는 목이 메어서 마주 보다가 무심결에 서로 손을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게 전 좀 슬펐는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 아이의 소원을 이루어 줍시다 하면서 다시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화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오늘 우리 함께 나누게 될 말씀도 사실은 화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율법을 다시 가르치셨어요. 율법의 정신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5장 19절과 본문 전에 5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거짓말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뭐라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권면하셨습니다. 형제 사랑의 중요한 실천 중 하나는 형제와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손해나 상처로 인해서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제자들의 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라고 고백하는 성도에게도 사실은 갈등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부부지만 같이 교회, 예동교회 다니고 함께 예수님을 믿고 또 함께 교회 안에서 직분으로 섬기면서도 집에 돌아가면 어쩔 수 없는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했지만 사람인데 다 똑같지 않잖아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말 한마디에 오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진짜로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파하면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이 갈등을 봉합하고 온전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이웃과 화해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집에 고양이를 2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항상 저에게 말하기를 고양이를 키우지 말고 남자를 키워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자 보는 눈은 없는데 고양이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고양이를 2마리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청소를 해야 돼요. 고양이들이 털이 날리기 때문에.
근데 매일매일 청소를 해도 이게 어느 구석인가 보면은 저게 언제부터 쌓였지? 하면서 이렇게 털뭉치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이렇게 가구 뒷면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고양이 털 같은 게 뭉쳐 있다가 청소할 때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순간 깜짝 놀라면서 저게 다 내 코로 들어왔단 말인가? 하면서 예, 당황하게 더 청소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쌓이는 미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미워하지 않아요. 좀 어쩌네? 좀 서운하네?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미움이 커지고 미운 마음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어찌됐든지 간에 감정의 동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런 것들을 어쨌든 이게 쌓이고 기쁨이 쌓이면 기쁨이 드러나고 슬픔이 쌓이면 슬픔이 드러나고 분노가 쌓이면 분노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좀 어쩌네. 왜 저러지?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왜 말해 그렇게 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막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 막 이러면서 또 이제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움이라는 감정, 서운함이라는 감정, 때로 저는 이제 얄밉다고 표현하는데 아주 미운 것도 아니고 아주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조금 얄밉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마음 안에 쌓이고 그걸 또 그냥 방치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그게 미움이 돼서 화가 나고 그 사람만 보면은 짜증이 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 한마디 툭 했는데 기분이 나빠지게 되고 그럼 상대방도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왜 나를 그런 식으로 대하지? 하면 또 서로 그래서 이제 갈등이 막 증폭되게 되면 이 관계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이런 미움이 얄미움, 서운함 그런 마음들이 쌓이지 않도록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돼요. 죄의 소원은 무엇이죠? 싸워, 갈등해, 분열돼. 이게 죄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정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과 다툼, 미움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 가인 안에 있었던 질투. 왜 하나님이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지? 하는 데부터 시작한 그 감정의 골들이 점점 깊어지고 마음속에서 가서 때려. 가서 죽여. 막 이런 것들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쳐 죽이게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작은 미움들이 털뭉치처럼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마음 한구석에서 모여서 점점 노여움, 분노, 폭발에 이르게 되기 전에 이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화해의 시작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서운한 마음, 화가 나는 마음, 이해가 되지 않은 마음이 일어날 때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용서입니다. 또 그럴 수도 있겠지.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화가 나게 되면은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5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가인이
처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냐, 내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떻게 죄가 너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겠느냐, 너는 죄의 소원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을 간과했어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형제를 쳐서 죽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죄가 우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는 다 같은 선상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아직 싸우기 전이라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셨다. 내 마음에 억울한 마음, 다소 서운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의 소원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십니다. 그런데도 결국에는 그 마음이 터져 나와서 싸우게 돼요. 공동체 안에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안 싸우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요? 특히 교회 안에는 정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서로 다른 생활을 하던 사람들,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 서로 다른 교육 환경, 또 서로 다른 성장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서로의 이익이 겹칠 수가 있고 또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옳고 그름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나요? 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갈등 해결의 필수 조건은 법대로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서로 안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각자의 법이 있어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고 저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서 만약에 싸웠는데 처음부터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 결코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매우 쌍방적이에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엄청나게 잘못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싸울 때 진짜 갈등은 서로의 조금씩 잘못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더 증폭되는 거예요. 때로는 물론 어떤 사람이 먼저 폭력을 행할 수도 있고 화를 내는 말을 할 수도 있고 그 갈등을 촉발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상대방이 그 갈등을 따라올 때는 반드시 그 안에는 서로 안에 있는 서로를 힘들게 한 요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보통 부부싸움 할 때 남편들이 이제 더 이상 싸우기 싫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이제 아내들이 뭐 잘못했는데? 말해봐.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남편들은 사실 잘 아시죠? 뭘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잘못한 줄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한 줄은 알겠지만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다 잘못했어. 이것 봐, 또 다 잘못했다고 하면서 뭘 잘못한지 모르잖아? 막 이러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화해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하면, 그래, 한번 봐줄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면 절대 화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반성하는 기미가 좀 없어 보이고 내 눈에는 조금 건성으로 화해하는 것 같고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냥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있는 일말의 진심을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이렇게 갈등하는 것이 힘들겠지.
나도 힘든데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줘야 돼요. 예, 화해에는 반드시 희생이 대가가 지불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뭔가요? 양보입니다. 배려입니다. 참아주는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여기에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결국에는 예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 또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았는가. 여러분, 분이 있는 곳에 분을 내면 하나님의 일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믿음 좋은 부인들이 집에 가서 맨날 잔소리하고 화를 내고 막 남편을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쥐잡듯이 잡으면서 주일만 되면 교회 가요 여보 이런다고 해서 어떤 남편도 따라오지 않아요. 예. 얘들아 엄마랑 교회 가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애들이 속지 않습니다. 또 우리 남편은 평소에 우리 부인이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분을 내고 항상 화를 내고 막 우리의 잘못을 막 지적하면서 주일만 되면 예쁘게 단장하고 곱게 단장하고 교회를 나갈 때 이상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들이 평소에는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금주 예찬론자입니다.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술을 마시면 안 되지만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가끔 교회 다니시지만 또 한잔 하실 때 있으시죠? 네. 마음으로만 끄덕거리세요. 지금 끄덕거리시면 안 됩니다. 네. 마음으로만. 네. 그러면 조심하셔야 되는데 주사도 하시고 집에 와서 막 아내도 막 괴롭히고 자녀들도 괴롭히는 그런 믿지만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그런 아버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들이 꼭 술 취하면 내가 성경을 알거든 하면서 꼭 설교를 하세요. 예. 제 경험이에요. 네. 그게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아내는 남편이 평소에 얼마나 믿음직스럽게 또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섬기는지를 보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 술 취해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만들면 안 돼요. 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평하고 서로 화해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애동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의가 무엇일까요? 목사 혹은 전도사 혹은 장로 혹은 권사 혹은 집사 이런 직분을 찾으실까요?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 예수님을 닮은 의가 아니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진정한 화해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수님께서는 법적 분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사과를 한다면 용서하고 재판까지는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사화하라는 말은요, 법에 의지하지 않고 송사자인 당사자끼리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차갑게 식은 마음으로 대화를 단절하고 있거나 서로를 법정에 고발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쌍방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서로 잘못을 인정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뭘 잘못했는지 묻지 말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만 말하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서운하게 했지, 미안해. 이것도 또 어떤 사람들은 네가 먼저 말해야지. 네가 먼저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먼저 잘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먼저 말하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서 미안해. 서운했지? 용서해줘.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린 놈은 발 뻗고 자지 못해도,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발 뻗고 자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피해를 본 사람들은 어쩌면 손해를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은 평안해요. 그런데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갚아야만 해요. 그것이 법률적인 손해배상이든지 심적인 손해배상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반드시 추적해서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주시든지 반드시 그 보상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러한 보상법에 대한 것들이 명백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의 잘못을 다 뒤져가지고 나에게 배상하게 하겠어.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갈등을 겪고 선교 여행에서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마가의 이름이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어떤 갈등을 겪었는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바울은 마가에게 크게 실망해서 2차 전도 여행에 마가를 다시 데려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고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년에 쓴 골로새서를 보면 마가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마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두 선배는 화해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호주의 동물학자 로렌츠 박사가 오랫동안 동물들의 특성을 연구했습니다. 그 발표에 의하면 동물들은 싸울 때 각각 독특한 항복의 표시를 합니다.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를 들고 땅에 바짝 엎드리면 상대방은 더 이상 그 원숭이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개는 꼬리를 내리고 목을 보입니다. 그러면 다른 개가 더 이상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싸움이 끝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시인하고 항복해도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점을 잡아서 더욱 맹렬하게 공격해서 상대방을 결국에는 때려 눕히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두고두고 계속 추궁하고 좀처럼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해와 용서는 평화의 재료입니다.
상대방의 항복을 받아내서 끝까지 공격한다고 승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가 승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화해하면 같이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야, 한잔하고 털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는 술도 안 마시는데 어떻게 털지? 근데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세술이 있지 않느냐? 성령의 세술. 그럼 그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여러분 우리도 술잔을 만드는 거죠. 성령의 세술이 담기는 술잔을 만들고 옆에 있는 분하고 서로 톡 치세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너무 불편하니까 딱 이렇게 잡고 옆에 있는 분과 사랑으로 화해하는 거예요. 야, 한 잔, 성령의 세술 한 잔하고 텁시다. 시작. 성령의 세술 한 잔하고 텁시다. 옆에 다른 반대쪽에도 한번 연습. 시작. 성령의 세술 한 잔하고 텁시다. 예. 분위기가 매우 좋아지네요. 여러분, 성령의 세술 한 잔씩 부딪히고, 고마 화해하이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화해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꼭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서 집에 가셔서 가정 안에서 혹시라도 껄끄러운 마음이 있었다면 성령의 세술 한 잔 부딪히시고, 약간 이게 좀 너무 추상적이라고 하면은 사이다 한 잔씩 부딪히시면서 물 한 잔 부딪히면 술은 드시지 마시고요. 화해하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더 사랑합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